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죠. 본문에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35장에 어떤 배경에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 어떤 사건 가운데 야곱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응이 2절, 3절, 4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하러 가자라고 말하고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가지고 있던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3절에는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라고 자기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정말 집안 사람들이 정말 다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5절에는 베델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야곱의 반응은 뭐냐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이 한마디로 순종이었다면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결과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도록 베델로 올라갈 때에 추격하지 않도록 하셨다.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7절에 이어해 보시면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나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제단 가운데 만나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과연 이 야곱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하셨는가? 그 앞의 내용이 바로 3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 전체의 내용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 앞에 33장 32장의 내용이 뭐냐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거든요. 힘들게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우리 마을로 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할 때 형 못 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로 갈게요 라고 다른 데에 가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34장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옆에 마을 이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에 있는데 그 족속, 그 마을의 추장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기의 딸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욕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복받은 가정인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아들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 욕보인 그 세겜이란
있는 그 투장이 있는 마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겁탈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내로 달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두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방법이 있다,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 될 수 없으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좋게 여기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거든요. 남자들이 못 움직일 때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것, 재물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아내들, 물건들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특별히 그 복수를 할 때에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노력합니다. 큰 죄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인 야곱과 이 두 아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하고 온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냐? 너희가 지금 엄청난 실수했어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더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너무 경솔한 짓을 했어 라고 두 아들을 야단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절인 31절에 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놈들이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동생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들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요, 형과 화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살만한가 싶은데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아들과 갈등이 있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집안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뭔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딸 때문에 마음도 아파요. 그죠? 그리고 아들과 불화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그 네 번째 문제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곱의 생각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야곱을 공격하게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부족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공격당하면 당연히 부담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대반사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히위 족속을 다 멸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노력해 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들도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가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야곱인 것이죠.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35장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로 가라, 그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위기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주변 민족들, 이방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더니요,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추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 이 기가 막히게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특별하게 오늘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순종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야곱이 제단을 쌓은 이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일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너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게 목적이었다면 지켜보셔야죠. 제단을 쌓는지 안 쌓는지. 쌓았어요. 알았다. 너 대단하구나. 착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반응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족과 함께 베델로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팔로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감히 내 백성, 나의 야곱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이 제단을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기 전에, 베델에 가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예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텐데 아직 베델 도착하지도 않았거든요. 야곱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야곱의 이 반응,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베델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사람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상심에 빠져 있는, 또 상처가 있는 디나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두 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다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이방의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어라. 바꿔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옷을 바꿔 입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예전에 환난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1절에 보니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급히 도망가던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도망가던 그때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하며 그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괜찮지, 그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셨으면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로 가라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하러 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 정결하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옷도 싹 바꿔 입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한마디로 이것을 다 압축하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딸이 어려움 당했지요. 두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들이 공격하려고 아마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야곱은요, 전심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했으면 되지, 그곳으로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요. 예배 드렸으면 이것으로 됐겠지,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요, 된 거지 라고 위안을 여기며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중요한 걸 보시죠. 우리의 중심과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단이 영악한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육체를 흔들 때가 있고요, 관계를 흔들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껍데기만 나아가도록 때로는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요, 그냥 껍데기만 예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형식이 아닌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적당하게 도장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다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전심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은 내가 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깊이도 아십니다. 왜 눈물 흘리는지, 그 눈물의 가치와 상황도 다 주님 보시거든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지 전심이 아닌지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세게 합시다가 아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울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침묵하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불 끄고 기도할 거거든요. 늘 하던 것처럼. 그때 정말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한 가지 마음 소원이 있는데 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